주님께 온전히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죄종들과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갈 수 없고 숨도 잘 쉴 수 없사오니 절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들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다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그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습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건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큰 대전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청이라의 해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가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강 좌우에 강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지뢰가를 끊치지 아니하고 강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므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에 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하나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디였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남여자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공국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온 세상 오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투순합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지금 교황을 불러다 놓고 그 교황이 뭐나 되는 거죠. 왜 교황이 사악한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지 않고 자기들이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삼중의 멸관을 쓴 자요. 그리고 모든 어둠을 바로 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데를 뭐라 하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가 더욱더 극성을 당분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아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아멘. 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에 있는 물이 차오르는 광경이었어요. 그렇죠? 아멘. 물이 바로 그 맨 처음에 일천측에 차오르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발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릎.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 그 네 번째는 창이라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서 수용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됨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바로 뭐가 같으면 사계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에요. 여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농부가 바로 봄에는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그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바로 농약 뿌리고 여러 가지 가서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잎을 잡아주고 응? 여러 가지 다양한 겁니다. 이 바로 여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의 시기예요. 그 성경으로 따지면 광야죠. 이 여름을 잘 지내야만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빛도 오지만은 여름에는 뭐가 있다? 장마예요. 고난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어디에는 발목에 찼던 것이 무릎에 물이 찬 거예요. 무릎에 물이 차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물이 찼나? 허리, 배꼽에 물이 차는 거예요. 배꼽에 물이 차는 거는 배는 바로 그 인간의 위장.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을 아닙니까? 가을의 추수함. 그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이라는 그 광야기죠. 무더운 여름을 통과할 때 그것이 그런 알곡이 된다. 알곡이 가라지가 드러나겠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합니까? 겨울에는 뭐예요? 겨울에는 그 알곡을 걷어들인 다음에 옷간에 두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이 창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수용할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천주교의 교황이라는 자가 와갖고 이 땅을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드는데 세상에 있는 자들은 광고를 해나가며 바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저렇게 해야 되겠죠. 응? 그러나 이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진폴과 갯벌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 이것을 알아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세상적으로는 80이 다 된 노인네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돌아가면서 애들도 만져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세월호에 힘든 사람들 만나면 위로도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큰 역사입니다. 있잖아요. 이 물이 세 번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물이 흘러서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투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우리 그 김준준 목사님이나 우리 김금자 목사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흘러 넘쳐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곳마다 예언적 선포가 이루어지며 예언적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죽어있던 모든 물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나 이곳에도 소금병이 열려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황금오장을 칩니다. 아멘? 황금오장 어디서부터 친다? 바로 엔겐디에서부터 에너글라인까지 친다. 아멘? 엔겐디에서부터 에너글라인까지 그 어부가 그 강가에서 어부가 그 황금오장을 치는데 이 어부가 누군가? 이 어부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아멘. 저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 지랄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어둠이 역사하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를 봅니다. 저? 아니, 바보라고 써. 뭐가 안 돼요? 왜안 돼? 자, 여러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 47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바로 이 LTS. 이 LTS가 뭔지 알죠? 이 LTS는 뭐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영성훈련.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또 기도와 바로 말씀이 따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영성훈련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은 천지천지의 능력인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47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에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그 에스겔서 4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TS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뭘 배운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배우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주기도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뭐 주일 대표 기도라든가,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자들에 있는 그 치유 기도라든가, 예언적인 기도라든가, 그리고 중보기도 있죠. 아멘? 그런 모든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기도를 이 십자가 기도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뭐 한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때야만이 우리가 그 성경 밑에서 나온 그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 아멘. 이것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불특정 환자들, 암 환자라든가, 그리고 그 가난에서 완전히 그냥 죽게 된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완전히 그 가정이 파탄 난 자들, 그래서 그 많은 완전히 불구자, 아멘, 불특정 환자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씩 알려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아가서 4장 9절이었죠. 술람미 여인의 그 차고 있는 그 목걸이 안에 있는 그 구슬들, 이 구슬들은 그 술람미 여인이 그 바로 그 솔로몬이 바라봤어. 한 번에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안에 그 걸려 있는 목걸이에 그 구슬에 마음을 뺏겼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목걸이에 있는 구슬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체험 신앙이 그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목걸이가, 아멘? 우리 김도수 모습 목걸이 좋아. 그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 기도의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바로 이런 비밀을 알 때,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 기도는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동안 실패했던 일반적인 큐티 있죠? 응? 큐티 해본 사람? 큐티 안 해봤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나아. 응? 근데 아예 그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야. 아멘? 그것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자꾸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 큐티는 뭐가 성장하냐면은 그 내 생각 있죠? 아멘? 내 생각. 혼적인 생각으로 깊어지는 거야.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면서 쉽게 해서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물이 차오르잖아요. 물이 차오르고 완전히 차오르야 되는데 일반적인 큐티 하면은 발목밖에 못 쳤어. 거기서 고정관념이 되니까 못 들어가. 아멘? 그 일반적인 큐티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LA의 그 강진희 목사가 했던 렉티오 TV, 그리고 지금 지구촌교회에서 이동훈 목사가 했던 보험된 반성기도인 렉티오 TV, 그 렉티오 디비나를 렉티오 따라보세요. 렉티오 디비나. 이게 고전적 말씀 묵상입니다. 응? 그것을 뛰어넘는,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해집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나 자신이. 무조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은혜 받은 역사를 키치는 거지.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모르는데 무슨 경건을 그래. 응? 그러니까 다들 실패하는, 많은 대형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묵상과 그리고 뭐 은사가 하나님의 연결이 안 돼. 응? 은사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은사가 없어. 근데 이것만큼은 주기도문을 통한 이 영성훈련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기도문. 응? 주기도문 안에 들어서 수용을 하다 보면 그 말씀 묵상 2단계로 넘어가면 말씀을 갖고서 은사가 풀어져요. 아멘? 우리 그 김수민 목사님도 은사 사역 많이 해요. 아멘? 은사 사역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치유라고. 예, 저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실제로. 아멘? 모든 교회들이 은사들이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있는 데들이 말씀에서 은사 풀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강복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 묵상 두 번째 운동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갖고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사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가 섬기게 되는 사람들을 치유나 예언적인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잖아요.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세워져요. 그들이 연합되는 기도. 아멘?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아멘? 그들이 연합된 기도를 했을 때 지금 얼마나 강화문맥을 해서 얼마나 정부가 타락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타락하니까 뭐 교황까지 불러대놓고 나중에는 무당대로 불금작 막 했어.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산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 단계를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영성훈련 단계 했을 때 정치의 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산이 회복되냐면은 바로 종교가 회복돼요. 아멘? 기독교로 싹쓸이 해버려야 돼. 응? 그래야 그래. 기독교로 싹쓸이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김순 목사님이 한 지역에 딱 맡아서 사도행전 독을 만들어야 돼. 아멘? 우리 김금영 목사도 그렇고. 응. 그리고 우리 그 동현 안스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돼야 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의 산도 회복돼야 돼요. 경제의 산이 회복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중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경제를 맡고 있는 돈줄을 잡고 있는 자들을 바꾸자. 아멘? 돈줄을 잡고 있는 놈들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갖고 오게끔. 응? 그래야 돼. 응? 가능한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응? 지금도 돈 갖고 뭐 할 거야? 응? 이건 이러니까 이런 놈들 다. 데려다 놓고, 응? 우리가, 응? 뭘로? 우리는 안 돼. 우리가 하려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LTS 할 수 있는 건 주님이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냐? 예술과 문화예요. 뭐 싸이라든가, 그거 기신층이야.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그거 얼마나 난무합니까? 요즘에 조수리도 그것도 아주 그 안에 막았더라고. 교황한테 막 모르는데 그걸 간 사람들이야. 아니겠습니까? 이걸 원래는 예술과 문화가 누가 하십니까? 예술과 문화. 이 아름다운 자연만큼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고 우리에게 그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그 음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론과 방송 미디어들. 이번에도 얼마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마무리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응? 그런 싹군들 딱 잘라버리는 울고. 이게 진짜로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그때야 가족. 무너진 가족. 아멘? 소외된 가족. 아멘? 부부가 하나 되면 못하고 그 가정이 파탄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의 산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 세상적인 것들. 우리 창조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배우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목적이 서 있어야 꾸준히 따라올 수 있다. 아멘? 이것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예수교회에서 하냐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주기도문은 바로 뭐다? 십자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배우는 목적은? 네, 배우는 목적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했었어요.
이게 나오죠? 십자가 영광이 세 가지. 에스겔에서는 십자가 영광이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해야 될 성경 물지어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정처. 세 번째, 진펄거리는 공간. 자, 한번 쫙 읽어봅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 십자가의 영광의 세 가지 비밀. 에스겔 47장은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큰 날인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세 가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환상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자, 이 정도 읽어보세요. 오늘 딱 여기는 1분 지나갑니다.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거니까. 자, 이거 보이죠? 안 보여? 아니요. 자,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의 세 가지 환상의 비밀. 첫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는 영광의 비밀.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두 번째, 성전 지방에서 나온 물이 일천성 맞다 물이 차오르는 비밀.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처음 일천적 발목, 두 번째 일천적 무릎, 세 번째 일천적 허리, 네 번째 일천적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가지 못할 평안 하늘 물, 세 번째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시간과 장소마다 살아나는 역사. 47장 12절.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 이 부분. 이 영광의 비밀이 연결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 첫 번째, 주기도문의 비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두 번째, 천지창조의 비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로 5절. 네 번째, 세카이나 사진의 비밀. 창세기 15장이 햇불의 언약, 시편 18편과 사무엘라 22장이 세카이나 영광, 에스겔 1장이 세카이나 영광. 다섯 번째, 십자가 영성 물려법인 LTS에 기록된 말씀들. 한번 여기 이제 읽어봅니다. 몇 페이지냐면, 자, 14페이지서부터 우리가 19페이지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장판 먼저 읽어봅니다. 어디 책이요? 네, 책. 성교사님 안 오셨네요? 네. 책 갖고 가시면. 천지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 성전 신앙과 영광교회의 십자가의 도, 영적 핵심 진리 공식, 땅의 기초, 욥기 38절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예수 보혈이 내 강물의 역사,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빅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붓라레더라. 위의 두 말씀은 천지창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첫째, 욥기 38장 4절은 땅의 기초에 가는 말씀이며, 둘째,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은 성령 삼위 하나님과 동산에 관한 말씀으로서 일곱 강물의 역사인 예수 보혈에 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첫째, 땅의 기초에 관한 말씀은 삼층천에 관한 영적인 말씀으로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둘째,
일곱 강문의 역사인 예수보리의 능력과 권세는 천지창조의 역사에 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혼의 훈련과 관계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 창세기 2장 10절,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학계 20절로 23절, 다니엘 10장 1절로 14절, 창세기 2장 10절이 상반장 말씀, 강이 에덴에서 가범하여 동산을 적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략서, 하늘의 십자가의 역사인 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으로서 중보 기도의 영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성산이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로서 선지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세워져 있던 천지창조의 세계로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산의 의미와 목적과 뜻이 두 가지 개념. 첫 번째 동산, 만물, 온 세상, 천지창조의 세계의 시작을 알는 계시. 두 번째 동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상징한 영적의 계시.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주기도문의 서막과 같은 중보 기도자의 영성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의 영적인 계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영광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영광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3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능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에베소서 3장, 빌립보서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 16절로 17절, 6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 바로 창세기 2장 10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창조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영생인 비밀인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하는 무슨 뜻인가? 강, 일곱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기름 부음의 비밀의 역사, 에덴,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바로 나는 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만의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에덴이신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역사로서 말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권세가 바로 성령의 분이시며 생수시며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시며 기름 부림의 역사로서 천지창조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하시는 마태복음 6장 15절의 영성인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6장 10절의 영적인 계시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6장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인 중보 기도자의 영성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가르쳐주신 비밀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으로서 천지창조의 역사가 동일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의 능력과 권세로서
십자가 안에 우리는 예수의 능력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핵심일리 말씀 준 것인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를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시는 생수의 능력과 권세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계시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거예요.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에스겔서 47장에서 바로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인가? 아멘? 바로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에 관한 얘기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그 쩌릿쩌릿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감동이 되는 거.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느껴지는 거. 느껴지죠? 기도할 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때 환상을 보게 돼. 아멘? 아멘. 환상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손이 막 커지는 것 같아. 아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어디로 막 자기가 들려 올라가는 것 같아. 아멘? 그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관가 6절에 보세요. 6절 에스겔서 40장 6절을 읽지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예, 7절 내가 돌아가니 강자옥전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 강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그 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명호는 지게 했을 때 기도의 영.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그 말씀을 갖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갑자기 떠올리지 않았던 것이 딱 떠올랐거든요. 뭐가 떠올리면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아멘?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그거 알려주세요. 응.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하면서 많은 그 주의도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는 것을 뺏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여기서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살아나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될 때 아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한테 맡기게 돼요. 응? 그게 바로 믿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이끌어. 아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제 한 테마를 만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주일들이 이거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오류는 이제 그 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오고 핵심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한다? 막자. 아멘. 아멘. 그게 뭐죠? 그때 역사. 교황을 우리가 어떻게 뭐 초비겨?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우리가 하는 거는 뭐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아멘. 십자가는 뒤에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은 어떤 여자가 바로 그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십자가를 그 어깨에 메고 다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여자가 앞에다가 목걸이를 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매는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여자는 뭐냐면 제가 그 낮에는 앞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 저녁 때 잠잘 때는 뒤로 옮기고 잔다고. 그 십자가를 내가 항상 메고 다닌다고. 이게 십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10장 38, 39절 이렇게 봐. 네? 마태복음 몇 개요? 10장 38, 39. 아. 자, 38, 39.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닮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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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뭘까요? 응? 자기야 십자가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살려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아멘. 십자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일어날 때 함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혼신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맨 처음에 문지방서로 나온 물이 발목 그 다음에 그 무릎 허리 탕락물을 인해서 흘러갔을 때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이것이 십자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라는 건 이거. 아멘. 에스겔서 47장을 이해하면 십자가가 보인다. 좀 십자가 이해되죠? 그런데 나는 십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 다 되죠 이제? 십자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23절 맞아.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거처 함께 하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십자가. 요한복음 14장 23절. 아멘. 23절. 자,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죠? 아멘. 자, 이 화면.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역이고, 응? 이것이 땅의 영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15절.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8절은 바로 뭐가 있었다? 동방이가 있었다. 아멘. 기억나는 사람? 동방. 응? 네, 기억나죠? 아멘. 동방에는 첫 번째 캐딤이라는 게 있다. 영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라. 미드라라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캐딤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증거가 있자 에레미야 1.5절. 에레미야 1.5절. 에레미야 1.5절 1.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 예배소서 1장 1장.
3절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구나 그의 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온 거예요. 다시 화면을 보세요. 다시. 쉽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하늘의 영역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은 바로 뭐야? 성전에 차오르는 물이에요. 성전은 누굴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교회. 아멘? 아멘. 발목. 그리고 바로 어디야? 그 발목, 무릎, 허리. 그다음에 찬란한 물. 아멘. 이곳에 이 물이 하늘에 있는 물이 우리 안에 차오른다. 아멘. 아멘. 그것을 또 다른 얘기로 한 것이 바로 내외에서 생선에 흘러나오는. 아멘.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이제 첫 번째 주제에 한 거는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서야만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을 갖고 묵상을 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사가 풀어지고. 아멘. 키가 된단 말이야. 키가. 네? 기초가 단단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아멘. 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는 기초 쌓기 하는 거야. 기초 쌓기. 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가봐야 의미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아, 내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영계와 관계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곳에만 막 기도하면 되겠어? 혈기 부리는 거면, 그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쌩째 쓰는 쌩째. 그리고 뭐가 문제가 안 돼? 기도가 문제가 안 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인데 육적인 세계에서만 자꾸 뭐 주세요 자꾸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있는지. 예? 주기도문의 기도는 쉽게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뭘로 되어 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보면 안에 뭐가 있죠? 안에 뭐 있어? 잼 있잖아. 잼이 뭐 안 보여?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은 거야. 그렇죠? 밑에 빵, 위에 빵. 위에 빵, 밑에 빵 땅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돼. 아멘. 근데 그 안에는 뭐 했어? 이루원 양식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수혈도 안에 빠지지 말게 달라고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는데 이루원 양식.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 여기 뭐 먹고 살고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구해야 돼? 내 먹고 사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해야 돼.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주기도문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디를 쓰게 되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 레포트를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있는 전도라든가 그리고 교회 봉이라든가 그리고 환자의 기도라든가 아멘?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지금 줘봐야 뭐예요 이게?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초창기에 하는 이 십자가 복음할 때 약간 지역더라도 잘 따라와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야만이 이게 기초가 다져져야만이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 묵상다. 뭐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문 사역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 이것은 여기서밖에 안 가르치니까 다른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일기생이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와 일터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라는 그걸. 아멘? 자, 첫 번째 주제. 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첫 번째.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 창조의 창조의 멸망한 인간 창조의 비밀이 없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 6절에서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을 안개로 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안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곧 안개가 물이 되어서 온 지면의 땅을 적시가 되며 이 땅의 영광은 흙인 히브리어 아파르의 흙으로 창조된 창조에 멸류관의 사람 인간이 것입니다. 아멘.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히브리어의 히브리. 아멘. 첫 번째 아파르의 히브리, 두 번째는 아담. 이 그 아담의 흙은 일반 땅은 일반 먼지목으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본 목회자들이 이 얘기만 한다. 아담하다. 너희는 아담하로 만들었다. 일반적인 그거는 먼지를 모아서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지렁이 같은 나무가 우리가 타락을 하기 전에는 이 아담아가 아니라 일반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광이 아파르를 만들었다. 이 아파르를 만들었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수를 적시자. 이 안개가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아멘. 이 안개는 하나님의 영광, 세카의 영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것이 바로 비가 돼서 적셔진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파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르아, 히브리어 르아, 그 영광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입에다 부르는 게 아니라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영광의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럼 오늘 몸이지 몸. 그럼 두 번째 이 생기가 바로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숨결.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호. 뜻합니다. 히브리어 르아. 하나님의 생명을 콧구멍에다 불어넣었을 때 바로 무엇이 나왔다? 바로 혼. 생명. 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야.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히브리어 메카바. 메카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됐다.